자, 오늘 특강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 가지고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라는 그 주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우리 말씀을 좀 보죠. 우리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아멘. 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인생은 높아지기를 원하고 또 크기를 원하고 또 멀리 가기를 또 넓고 또 깊게 모든 것을 다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탐심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누가 크냐고 묻는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은 어떤 것인지, 천국은 어떤 자의 소유인지, 천국에서는 누가 정말 큰 자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이해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참 진리를 발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동일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아까 우리가 모여서 이야기할 때도 얘기를 했는데 사람의 욕심은 참 끝도 없습니다. 한도 없고요.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한 늘 마음속에 생각하는 게 더 멀리, 더 높이, 그리고 더 많이 넓게, 그리고 또 갈 수 있으면 더 깊이, 이런 게 우리 사람의 욕심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욕심이 예수님을 만난, 즉 예수님이 택하신 12 제자들에게도 아직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모인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예? 세베대는 아버지, 세베대의 아들들이죠. 야고보와 요한인데요. 이 어머니가,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이모죠. 마리아의 동생인데 찾아와가지고 하나들은 오른편에 하나들은 왼편에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그렇게 앉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왼편과 오른편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그분의 생각이고요.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 있을 때에도 야, 천국 가면 우리 중에 누가 크겠냐? 그리고 아마 논쟁 같은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논쟁 끝에 자기들은 결론을 내릴 수 없으니까 하늘나라에서 오신 주님에게 물어보자. 이렇게 아마 결론이 났던 것 같죠. 근데
누가복음 9장 46절에 보면 제자들이 그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어요. 그 누가 크냐 이런 말은 자기들끼리 지금 저기서 누가 크냐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누가 더 크냐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큰 논쟁을 한 거죠. 물론 땅에 있을 때에도 뭐 베드로가 크냐 누가 크냐 뭐 요한은 자기를 나타내기를 싫으니까 주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그렇게 전부 요한복음이라고 그렇게 썼는데요. 어쨌든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라고 하는 그런 논쟁 가운데 있다가 주님에게 물어봅니다. 제자 중에 이게 아까 그거죠.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했는데요. 내가 그때라는 말은 뺐어요.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더 큽니까? 왕국 안에서, 하늘에 있는 왕국 안에서는 누가 더 큽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럼 이제 주님하고 다 하늘나라에 갈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 갔을 때 베드로가 크냐, 요한이 크냐, 야고보가 크냐, 바돌로메가 크냐, 무슨 다른 제자들이 누가 더 빌립이 크냐 이런 얘기를 이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주님께 물어본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뭐 특별히 누가 크다 이런 얘기를 하질 않았어요. 그럼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야. 한 아이를 불러요. 주님께서 한 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그를 세우시고 그랬어요. 그럼 이제 그 예수님이 불렀어요. 누구를?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를 세웠어요. 세웠다라는 말은 쿰 이런 의미도 있고요. 아마드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 세웠어요. 그럼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이를 하나, 그 아이가 어디서 나오는지 잘 몰라요. 아이를 불러서 세웠어요. 그들 중에 세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은 왜 이 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웠느냐? 그럼 이 아이를 통해서 뭔가를 말씀하시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갑자기 이 아이는 또 그리고 어디서 왔는지 잘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다음 절에 보면 주님이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만약에 돌리다라고 하는데 이게 돌이키다라는 말인데요. 돌이키다라는 말은 두루 돈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자크라는 두루 돈다라는 히브리어하고 같은 단어인데요. 그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그 천국의 하늘나라의 왕국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누구와 같이? 어린아이. 여기 어린아이는 한 어린아이가 아니고요. 이게 연필을 안 꺼내놨네. 한 어린아이가 아니고 아이들이에요. 여기서는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돌이켜라는 말은 이게 셀레네라는 말인데요. 셀레네가 아니고 그 스타라페테 이게 그렇게 되는데 발음이 좀 시원치 않아도 이게. 근데 어쨌든 히브리어로는 하자크라는 말인데요. 하자크라는 말은 두루도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생명나무의 길을 두루도는 화염검과 그룹들로 지킨다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 두루도는 화염검을 했을 때 두루도라가 이제 그 두루도라인데요. 이제 보죠. 하느님이 이같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화염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랬죠.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신다고 그러는데요. 두루 돌다 이 하자크예요. 하자크. 두루 돌다라는 말이에요. 두루도는 불칼이죠.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는데요. 하나님이 그 에덴동 쫓아내서 에덴 동산에서 거하게 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쫓아냈다라는 말은 어디서 쫓아내는지는 설명이 없죠. 근데 에덴 동산으로 보낸 거예요. 쫓아낸 거죠. 에덴 동산으로. 자, 이제 두루 돌아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그 이제 우리는 지금 두루 돌아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걸 상상할 수 있고 계산을 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교회 다니는 사람, 맨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니까 맨날 우리만 욕하냐, 이 은혜탱이들 뭐라고 하겠죠. 근데 어쨌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루 돌아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게 뭔지 몰라요.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위로부터 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니까 니고데모가 몰랐잖아요. 그 니고데모가 모르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모르고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그리고 또 오늘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다 두루 돌아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이제 설명을 하겠죠. 어린아이처럼 천진난만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근데 어린아이 같이 오늘날 어린아이들을 보면 어린아이가 천진난만해요?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되면 천국 가요? 그러니까 이제 막 자기 원하는 대로 갖다 붙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두루 돌아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니고데모의 말처럼 그러면 우리가 뭐 뱃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어떻게든지 줄어들어서 어린애처럼 이렇게 작아져야 되는 건가? 참 설명하기 어렵죠. 근데 이제 보세요. 우리가 이 어린아이 혹은 어떤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말은 우리말로는 사람인데요. 히브리어로는 전부 아담이에요. 그리고 헬라어로는 전부 안드로포스예요. 그러면 안드로포스나 아담은 같은 말이고요. 우리말로 사람은 또 같은 말이에요. 아담, 안드로포스,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데려온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냥 우리 중에 어떤 한 남자가 데려온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 남자예요. 한 남자는 무조건 다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해서 아담이라고 말하기 전에는 전부 다 첫사람 아담 혹은 나중사람 아담을 말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아이를 데리고 와요. 이럴 때 이 한 사람은 누구냐면 첫사람 아담이고요. 데리고 오는 아이는 이스라엘, 즉 데리고 온 아들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이 데리고 온 한 아이는 아들들이 아니에요. 지금 첫사람 아담의 아들들이 아니고 어떤 아이냐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처럼 첫사람 아담 아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람 아담 아이는 나르는 씨를 뿌리는 자가 되고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씨를 뿌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에 물론 이제 당장 이 아이는 뿌리는 아이는 아닌데 보세요. 씨를 뿌리는 자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을 성경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뭐 신학이나 장로들의 유전이나 이런 데서 첫사람 아담의 마음을 가르쳐 준 적도 없고요. 또 첫사람 아담이라는 존재는 범죄자고 전과자고 멸망받아 마땅한 자이고 그거 밟아 죽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런 대상인데 그 대상의 마음이 있을 리가 없죠. 어디에? 신학에는. 근데 첫사람 아담은 분명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큰아들 작은아들에서 배웠잖아요. 그죠? 큰아들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요. 큰아들은 데려오는 아들이에요. 그럼 데리고 오는 아들은 자기가 데려왔으니까 전부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줬대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이삭에게 줬어요. 그럼 이삭이 다 받았단 말이에요. 이삭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은 누구로서 준 거예요?
첫사람 아담으로서 다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창세기를 제대로 안 풀면 이 신약이 풀어질래야 풀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의 마음은 누구냐고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의 마음은 우리가 첫사람 아담 창세기에서 볼 수 없다고 하면 아브라함 마음에서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기 아들 이삭에게 다 주었으니까 내가 가진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삭에게 가기를 바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첫사람 아담의 마음은 뭐냐고? 다 나중 아담에게 가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내가 데려왔으니까 그러니까 처음 하나님이 데리고 왔으니까 나중 하나님이 그걸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이유가 없어 다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 케루브와 나중 케루브가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맞닿아 있잖아요. 다 주는 거예요. 다 누구 안에서? 속죄소 안에서 다 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첫사람 아담의 마음이 뭔가? 케루브와 케루브는 서로 맞닿아 있어요. 그림에 보면 물론 사람들이 만드는 그림이고 그러니까 이게 다 날개가 연하여 있잖아요. 우리말 번역에도 연하여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원어에는 연하여라는 말은 없고요. 연하여라는 말은 이 휘장들이 5개와 5개가 연하여, 이거는 연합되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연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휘장과 휘장은 연하여 있는데 날개와 날개는 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없으니까 그건 아니다 이렇게 우길 사람은 우겨도 됩니다. 근데 어쨌든 케루브와 케루브는 연하여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은 자기의 모든 자식들이 다 나중 아담에게 다 가게 되기를 바래요. 그거 바래요. 첫사람 아담은 안 나왔지만 성경에선 첫사람 아담이 다 준 거잖아요. 다. 그러면 이스라엘이라는 밭에 첫사람 아담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얘기했잖아요. 첫사람 아담이 씨를 뿌려요. 이스라엘이라는 밭에 무슨 씨를 뿌려요? 보물을 숨겨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증거궤 율법과 복음 이거를 숨겨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보물 상자에서 뭐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생명나무를 발견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의 마음은 보물을 숨겨두고 나중 사람이 거기에서 나와서 자기의 모든 아들들이 그거 발견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마음을 읽을 수 없고 첫사람 아담은 다 밟아 죽여야 되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로 몰아넣은 초죽일 놈이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생각을 말아야 돼요. 이후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음부예요. 그러면 첫사람 아담이 그거를 밭에다 숨겨놓고 야 이건 너무 아무도 찾지 못해라 이러고 그거 숨겨놓은 거야? 그럼 하나님은 비유로 성경을 말할 때 어느 놈이든지 한 놈도 이걸 깨달으면 안 된다라고 숨겨놓은 거야? 비유를 베풀어서 다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돌이켜 두루 돌아서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여기서는 아이들이라고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아이들은 누구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는 예수님이 불러온 아이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불러서 그 가운데 세워둔 아이와 같아야 돼요. 이 아이들은 그 아이와 같은 아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는 어린아이와 같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접은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했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니까 영접은 뭐라 그랬어요? 람바노 라카흐라고 했죠. 그러면 라카흐 즉 라카는 아내가 되는 걸 말하고 하나가 되는 걸 말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과 라카흐 하도록 우리를 내보냈잖아요. 그럼 우리 세상에 샤카부하고 여기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라카흐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는 거죠. 자 이제 마가복음 10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기록했는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그게 우리 받든다 그러니까 이렇게 떠받드는 게 아니에요. 이 받들지는 데코마이라고 하는데요. 이 보면 받다라고 해서 이게 데코마이에 데코마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했는데요. 받든다라는 말은 받들지는 스트롱 코드가 1209인데요. 데코마이인데요. 데코마이는 라카흐를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람바노도 라카흐를 번역한 건데 여기 데코마이도 역시 라카흐를 번역한 단어예요. 그러므로 라카흐로 번역이 됐으니까 어린아이가 취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오늘날 같은 우리가 보는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뭘 라카흐 해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러면 이제 신학이나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야기하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진무구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은 뻘거벗어 떼니까 순진무구해서 죄가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이 영접해야 된다. 곧 라카흐 하여야 한다라는 말은 그 아이가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이 가져다가 이렇게 세운 이 아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 자기를 세운 거예요. 누구예요? 이삭을 세운 거란 말이에요. 이삭처럼 라카흐 하여야 된다. 그럼 이삭이 어떻게 라카흐 했냐고요. 우리가 창세기 앞에서 공부할 때 다 이야기했잖아요. 이삭은 아버지가 가자고 하니까 3일 길을 같이 갔어요. 그리고 그 제단에 올라갈 때 아버지에게 그러면 모든 게 다 있는데 그럼 어린 양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다라고 하고 올라갔어요. 근데 이삭은 아버지 나 못 죽어요.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냥 묶였어요. 그리고 올라가서 죽을 준비가 돼 있었어요. 그게 라카흐예요. 지금 이삭이 그대로 라카흐 한 것처럼 아무 변명도 하지 않고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할 때 그냥 죽을 수 있는 자가 라카흐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러면 이삭은 자기가 죽는 데까지 내려간 거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큰 자니라 이렇게 했어요. 그럼 어린아이와 같이 낮춘다 그러면 이삭과 같이 낮추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의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천국에서 큰 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낮추는 자, 그를 낮추는 자인데 누구같이 그 어린아이 같이 이것저것에 낮추는 아이가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서는 더 큰 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큰 거예요. 근데 자, 이제 자기를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자기를 낮춘 자가 누구예요? 조금 아까 우리가 이삭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빌립보서 2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를 낮추시는데 어떻게 낮추신 거예요? 죽기까지 낮추신 거잖아요. 그리고 죽는 거를 복종하는 게 낮춘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데 뭘 복종해야 돼요? 죽는 걸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뭐 11조 내려니까 11조 내고 돈 갖다 내고 복종하는 거 아니에요.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낮추셨고요. 이 아이 곧 이삭이고 나중 사람 아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자기가 이제 죽을 거잖아요, 곧. 그러니까 제자들 앞에서 네가 이렇게 죽는 데까지 낮아져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수님이 애 갖다 놓고 야 이렇게 순진무구하지 않으면 너 절대로 안 된다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 아이 갖다 놓고 이게 난데 이 애가 이삭이 죽은 것처럼 이 애가 내가 그렇게 죽을 거야 그러면 이 아이와 같이 십자가에서 죽는 죽음을 복종하지 않는 그렇게 낮아지지 않으면 너희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는 어린아이들과 같이라고 하는데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라고 하는 말은 이 아이들은 누굽니까? 이 아이들은 이
나중 예수 그리스도로 나르로 말미암아 카탄이 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어요.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니 그랬거든요. 그리고 만약 누구든지 이와 같은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의 이름으로 영접하면 나를 데코마이 하는 거예요. 영접하는 거란 말이에요. 레카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그래서 비유를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 이제 우리가 누룩의 비유를 배웠잖아요. 그럼 누룩의 천국은 뭐 같다고 그랬어요? 누룩 같다고 그랬어요. 무슨 누룩? 가루소말에 여자가 갖다 놓은 누룩 같다고 했으니까 누룩이 점점 퍼져서 가루소말을 어떻게 다 누룩으로 차게 만들죠. 이 천국이 그거라는 말이에요. 그럼 천국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어린아이를 내 이름으로 영접해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뭐예요? 카탄이잖아요. 카탄 안에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너를 영접한다. 그러면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이를 영접하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누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럼 이 아이를 영접하면 누구를 영접한 거다? 나를 영접한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이 아이를 핍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153 성회잖아요. 153 성회에 여기 오는 사람들이 지금 뭐 한 50명 되는데 왜 50명이 다 카탄이야. 그러면 이제 자기들 부인들이 있고 남편들이 있잖아요. 근데 부인들이 안 믿어. 근데 부인들이 남편을 핍박해. 그럼 누구를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왜 그 안에 있는 소자를 핍박하는 거예요? 내 남편 핍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였어요. 누구를 죽였어요? 하느님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을 죽였어도 용서하죠. 다 용서해요. 오늘 근데 그 용서가 그 다음날 용서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끝날에 용서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내 남편이 153 성회 같은 어떤 이단 같은 데를 다니다. 그러면 막 진짜 연락에 핍박을 했어요. 그러면 누구를 핍박한 거예요? 하느님을 핍박한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한 거예요. 그럼 어디 가요? 자기가 아무리 우겨도 음부를 갈 수밖에 없어요. 거기 당연히 가요. 근데 그때 가서 내가 우리 남편 핍박 안 할 걸. 내가 우리 마누라 핍박 안 할 걸. 이거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때는 늦으리.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불로 소금을 쳐야 되는 거예요. 연자맷돌을 쥐고 어떻게 해요? 평생토록 거기서 영원히 갈아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이제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 자기 남편이 자기 부인이 153 성회에 가탄이다. 그런데 막 찌르고 볶고 막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전부 그래요. 당신들이 말하는 지옥 갈 준비가 끝난 거예요. 지금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소자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며 네 소자를 핍박하면 나를 핍박하며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낙하하는 것은 나의 이름으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요. 곧 같이 누룩이 되는 것인데 누구든지 나를 믿는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이게 참 여기 진리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자, 누구든지 썩나게 한다. 이게 넘어지게 한다는 말이에요. 실족해 한다. 하나를 그 작은 카탄들 중에 하나를 썩나게 넘어뜨리면 나를 믿는 그 작은 카탄들을 그러면 편리하다. 더 낫다는 거예요. 뭐가 더 낫냐면 그들이 그와 같이 그들의 목에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어떻게 그리고 깔아앉아요. 어디에? 그 깊은 바다, 태움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태움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죠? 음부가 있어요. 음부에 뭐 연자맷돌이 그림을 보여줘야 되는데. 연자맷돌이 다음 장면에서 나오네. 연자맷돌이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막대기가 있죠? 여기 사람이 한 두세 사람이 밀거나 안 그러면 나귀가 밀어야 돼요. 그러면 이거 사람이 혼자 들 수도 없어요. 목에다 걸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되니까 진짜 음부까지 가겠죠? 음부에 가서 이거 뭐 연자맷돌을 지고 가라는 얘기는 의미가 뭐예요? 연자맷돌은 뭐 하는 거죠? 가는 거잖아요. 되새김하는 거예요. 가서 음부에 가서 되새김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서 하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음부에 가서 되새김하면 성령님이 도와주죠. 불로 소금을 치잖아요. 막 도와준다니까요. 그럼 이제 그렇게 가라는 거예요. 자, 이제 보세요. 나를 믿는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하면, 그러면 연자맷돌을 치고 그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 그러는데, 나를 믿는 소자 중에 하나를 실족케 한다. 이거는 범죄케 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믿는 소자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어떤 청년이나 어떤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는 소자. 지금은 카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탄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이미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셨고 기억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넘어지게 한 자는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에 가라앉는 것이 더 낫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살아있으면 자꾸 그 짓을 할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짓을 자꾸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빨리 연자맷돌을 쥐고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음부에 가서 배우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근데 보세요. 이 맷돌은 뭐 하는 거냐면 가는 거잖아요. 간다라는 말은 되새김하는 거고요. 이것을 목에 걸고 깊은 바다 쉬면 태움에 가라앉는 것이 더 나으리라는 거예요. 태움에 무엇이 있는가? 음부가 있죠. 더 이상 소자들을 실족해 하려는, 미혹하는, 하려는 무의미한 일을 하지 말고 음부에 가서 불로 소금이나 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걸 알아갖고, 그런 걸 알면 정말 다행이죠. 그런 걸 알면 연자맷돌을 가지고 바다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알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알잖아요. 그런데 그걸 알아서 그러면 내가 음부에 가겠다 이렇게 해서 음부에 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해서 갈 사람이 있으면 유대인들도 가겠죠. 근데 안 간다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른 일로는 죽어요. 그런데 이 일로 인하여 죽는 사람은 없어요. 실족해 하는 것으로부터 세상에는 화가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정말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죽은 사람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은 들어요. 자, 이제 실족하는 것으로부터 세상에는 화가 있대요. 실족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어떤 것에 의해 실족에 들어가게 하는 사람은 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을 한번 보죠. 이 7절이 굉장히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라는 말은 화가 있도다 이 말이에요. 그 세상이 화가 있도다. 넘어지게 하는 것으로부터 세상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넘어지는 것 때문에 세상에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넘어지는 것이 세상에 오는 것이 필요해요.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화가 있도다. 그 인간, 어떤 인간이요? 이 1565라는 말은 이 사람 저 사람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함께, 무엇과 함께? 넘어지는 그것과 함께 들어오는 게 하는 자는, 그러니까 그 어떤 사람을 넘어짐에 들어가게 하는 그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넘어진 사람이 화가 있다는 게 아니고 넘어지게 만든 사람이 자기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넘어진 자는 이미 소자잖아요. 나를 믿는 소자잖아요. 이분은 카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은 하느님이 죄를 묻지 않고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넘어졌어요. 그런데 하느님이 기억을 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거 가짜잖아요. 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요. 나를 믿는 아이들이 되지 못한 자들이, 지금 나를 믿는 카탄이 되지 못한 자들이 이 사람들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편이나 또는 아내가 막 딜이 핍박을 해내는 말이에요. 누구를? 카탄을. 그렇게 하면 자기만 손해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자가 죄를 범하고요. 차이가 무엇인가? 주 안에 있는 자는 나의 죄를 주님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믿는 거고요. 그런데 화가 있는 실족 곧 범죄케 하는 자는 자기의 죄를 주님은 기억하지 않는데 스스로는 열심히 기억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는 거예요. 하느님이 그러니까 자기 것도 주님이 가져갔어요. 다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 카타는 그걸 믿는 거고요. 가룟은 뭐냐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냐? 나는 안 된다. 그럼 내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꾸 다른 사람을 빠뜨리는 거죠. 자, 이제 만일 네 손이나 발이 실족해 하거든 잘라서 던지라. 너의 손이나 너의 발이 너를 범죄케 한다.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생각을 하자고요. 그 전에 강의를 할 때는 뭐 하나라도 자르고 병신으로도 천국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오른손이 만약에 범죄를 했어요. 그럼 왼손은 몰라요? 그 내가 아는 건데 아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서 왼손이나 오른손을 얘기하는 거는 한편은 율법이고 한편은 오른손은 율법인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범죄를 하거든. 이렇게 왼손과 오른손이 눈도 두 개고 다 두 개고 발도 두 개고 손도 두 개고 그러면 두 개라는 말은 뭐냐면 율법과 복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면 하나가 보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됐는데 아무것도 잘 안 보여. 이게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 예수 믿는 사람들,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범죄하거든. 그럼 이제 두 개를 다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내가 무슨 도덕질을 했다 이게 아니고 범죄 문제가 죄가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를 버리는데 뭘 버리겠어요? 오른손을 버리면 안 되겠죠. 왼손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버리는데 왼손이 범죄했으니까 오른손을 자르자. 이렇게 오른손을 잘라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꽝인 거예요? 기왕에 자르려면 왼손을 잘라야지 왜 오른손을 자르냐고. 눈도 똑같아요. 발도 똑같아요. 이게 이제 손과 발을 이야기할 때는 손은 율법이고 발은 복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발만 얘기할 때는 발도 왼쪽 오른쪽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손과 발을 얘기할 때 손은 율법이고 발은 복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잘라버리고 발로 가야 되죠. 그러면 손을 자르는 건 진짜 손을 자르는 게 아니에요. 이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왼손을 자르는 것도 율법을 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를 버려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세요. 한 손은 율법이고 다른 한 손은 반복이다. 반복이라는 말은 복음이라는 얘기죠. 더블이니까. 그러면 율법과 복음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발도 역시 동일한 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고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는데요. 발은 율법의 메인자를 말하고요. 그러므로 발이 둘인 것도 율법과 복음이고요. 본래 둘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둘로 하나가 되지 않아요. 그러므로 하나를 잘라서 던지라는 것인데요. 다시 씨를 뿌리는 던짐으로 던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던지라는 말은 여기서 이게 발레인데 발레는 이 씨를 뿌리다라는 단어를 번역을 한 건데요. 이 씨를 뿌리는데 씨를 뿌리는 건 뭐냐면 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랬는데요. 이 씨 뿌리는 거, 씨 뿌리는 게 이 사구공일인데요. 이게 이제 마셰크예요, 마셰크. 그러면 씨를 뿌리는 건 뭘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밭에 씨를 뿌리는 거잖아요. 밭에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다시 본래대로 던져놓는 거예요. 그거는 버리는 거예요. 그거를 다시 씨를 뿌리는 대로 던져놓고 너는 복음을 가지고 가라는 거야. 뒤에 거 보지 말고 가라는 거예요. 자, 이제 씨를 다시 던지고 하나를 가지고 절름발이나 기형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로 들어가는 것이 두 발로 영원한 불로 들어가는 것이 선인이라. 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선인데요. 두 손과 두 발로 영원한
불로 들어가는 것보다 선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런 건 집어내지 않고 어떻게 이런 거만 잡아내고 있어. 이런 걸 잡아내야 돼. 자,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가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더웁기를 원해야지 차기를 원하면 안 되겠죠. 자, 이제 보세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그대의 그 일 때문에 일로 차가운 당신이거나 아니면 끓거나 해야 된다. 이게 뭐 말이 이상하게 해석이 되네. 차가웠거나 또는 끓는 것을 내가 해야 되는데요. 당신은 끓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갑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는데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라는 거죠. 눈에 관하여서도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사실상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 하나 있으면 잘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하나 귀가 잘 안 들리는데요. 귀도 두 개가 있어야 잘 들립니다. 근데 이제 율법과 복음을 봐서 이루어진 게 하나로 딱 보여야 되는데 유대인들이 이게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를 감고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보이는 거예요. 둘로 어리어리 이렇게 하는 게 하나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로 가라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라는 거죠. 그러면 율법으로 가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할 수 있으면 하라는 거지. 자, 이제 눈에 관하여서도 같은 의미를 가지고 사실상 두 개가 있어야 모든 것을 바르게 행할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인간은 하나를 버리라는 겁니다. 무엇을 버릴지는 스스로 판단해야 되고요. 선이 되는 것을 취하여야 될 겁니다. 자,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를 위해 말하노니 하늘 안에 저희들의 천사들이 그 하늘 안에 나의 그 아버지의 얼굴을 모두 보느니라 그랬어요. 이제 우리 한번 보죠.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그랬어요. 그 작은 이들 중에 하나를 경멸하거나 이렇게 낮춰보지 말라는 건데요. 너를 위해 말하는데요. 하늘 안에 있는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 안에 계신 나의 그 아버지의 얼굴을 모두 본다는 거예요. 항상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가지고서 그러면 우리 수호천사가 있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라고 해서 천사들이 모두에 모든 천사들이 여기 모든 천사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사들 근데 이제 사람들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 그러고 혹시 수호천사가 있는지도 모른다. 수호천사라는 말이 어디 나오기는 나와요. 어디 나오냐면 사도행전 12장 15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다가 천사가 풀어줘서 나와요. 그런데 천사가 풀어줘서 나왔고 이제 성도들이 모인 데 가서 문을 두들겼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무서워서 거기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기지바이가 하나 나가서 들어보더니 목소리가 베드로예요. 그래서 들어와서 베드로가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무슨 소리냐,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혔는데 무슨 허튼 소리를 하고 있냐고. 베드로 소리가 났다고, 베드로가 왔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의 수호천사니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우리 한번 보자고요. 자, 5절인데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사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에 광채가 조요하고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들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가로되 띠를 띠고 신을 들매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가로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가서 따라갈새 천사의 하는 것이 참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노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성으로 통한 문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나서 가로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로데스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모여 기도하더라.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계집아이가 영접하러 나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처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네가 미쳤다 하나 계집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저희가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그러면 이 무리들이 말하는 그의 천사가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밖에 있는 건 천사가 아니라 누구예요? 베드로잖아요. 베드로가 두들겼더니 계집아이가 나가서 소리를 듣고 무쳐 문을 못 열고 들어가서 막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거기서 자기네들은 지금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왔다니까 무슨 헛소리를 하냐, 너 미쳤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그래도 베드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그의 수호천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런 수호천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기들이 만들어낸 얘기잖아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얘기예요. 이걸 가지고 사람들이 와 그럼 수호천사가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소리는 하면 안 됩니다. 수호천사가 없고 모든 천사를 말해요. 여기에 작은 자는 이미 어린아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자들이고 그들을 경멸히 여기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들을 경멸히 여기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경멸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것이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보면 이게 영생과 영벌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말하는 소자는 이미 카탄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세상 교회는 뭐라 하냐면 길바닥에 노숙자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어떤 가난한 어떤 소년을 이런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자는 카탄을 말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카탄들이 말하자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핍박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소자를 핍박한 자가 예수님을 핍박한 자요, 소자를 영접한 자가 예수님을 영접한 자라는 얘기를 지금 이 영생과 영벌, 즉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에 구별하는 그 비유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자가 소자예요. 근데 그를 영접하면 어떻게 해요? 영생이 있고 우편에 간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를 핍박을 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핍박 안 했어도 그를 핍박한 자가 어디를 가요? 왼편에 가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알고 나니까 영생과 영벌, 양과 염소의 비유가 너무 더 확실하게 와닿죠? 읽어보는 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서 읽어봐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예요. 자, 이제 저희들의 천사들이란 하늘의 모든 천사들을 말해요. 수호천사 그런 것은 없어요. 사도행전 12장 15절에 아까 읽은 대로죠. 그의 천사는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고요. 수호천사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천사들이란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들을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고 같이 수호천사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안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는 하늘에 있는 천사들인데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 있는 모든 천사를 말해요. 그러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 있는 모든 천사가 기뻐하는 거지 몇몇 천사만 모여서 기쁘다 이러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느님이 기쁜데 뭐 몇몇 천사가 모여서 기뻐하고 하느님이 기쁘면 모든 천사가 다 기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좀 똑바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사람들의 생각 또는 신학, 번역성경, 장로들의 유전, 세상 학문은 아무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의 생각을 말할 뿐이에요. 사람들의 생각, 자기들의 생각은 결코 하나님의 생각을 말할 수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부터 11절인데요.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나님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이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달라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같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인은 그 길을, 악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는 그 길을 버리고 불의한 자는, 자기가 의롭다고 말하는 자는 자기 생각을 버려요. 자기 걸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학은 누가 만든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거죠. 그리고 번역 성경은 누가 했어요? 하나님 번역 안 했어요. 그러면 장로들의 유전은 누가 만들었어요? 이스라엘의 유전, 장로들의 유전도 사람이 만든 건데 오늘날 교회가 만드는 교회 교리는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세상 학문은 누구 거예요? 세상 거잖아요. 그거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해석이 안 돼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라 그랬잖아요. 하느님을 떠난 자는 그 길과 그 생각을 버리라. 그래야 하느님의 말씀이 들리게 됩니다. 자, 이제 오늘도 이 천국에서는 누가 더 크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불러 그 앞에 세우고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는 자, 곧 이삭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어야 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죽으심에 합하여 나도 나의 십자가 위에서 주님이 죽으신 것처럼 죽는 자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물론 천국에는 큰 자가 없습니다. 다 소자예요. 예수님이 소자인데 뭐 큰 자가 되고 싶어요? 큰 자 되고 싶은 사람은 되세요. 그래도 작은 자라도 예수님은 네가 큰 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기를 바라고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사람들 마음 가운데 혹은 제자들 마음 가운데 누가 더 크냐라는 쟁론과 또 그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고 또 새겨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귀하신 말씀이니 우리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온전히 야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